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될 때는 여러 이유들이 그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벽과 같이 가로막힌 인생의 문제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잘 나가던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리게 되며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교회로 처음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와 외할머니도 실상 그런 경우였습니다. 즉, 저희 이모도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불치병 진단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절에도 찾아가고 부적도 써보는 등 할 것 다 해보시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만 믿고 사셨던 저희 외할머니도 사랑하는 딸의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교회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점차 말씀을 들어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의 내면의 방향성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과 자세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다면 이제는 반대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복음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참된 성도는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편지를 큰 긴장감과 긴급성을 가지고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 곧 할례와 절기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와 비밀한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혼합된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더욱 온전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의 기독론을 재확립시켰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평주가 되시며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주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기독론에 대한 바른 교리를 확립시킨 이후에 자신을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복음의 지식을 참되게 이해한 성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는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구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의 이 비밀이 바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까지도 기꺼이 인내했고 그것조차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중에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여러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늘 교회가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회가 자신에게 고단한 인생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복의 창고가 되어야 하며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생의 안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나 나타나는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분의 값진 희생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무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특별히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해 내 전 인생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대가와 수고, 그리고 그 어떤 고난까지도 아주 기꺼이 감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와 같은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쫓았지만 이후 복음을 믿어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회 운동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 불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와 같은 고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즉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확실하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와 같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꽃길만을 걷고 있다면 정말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 내 몫에 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갑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앞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는 교회를 위한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애매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전도된 사람이 단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이제 진정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야 했으며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화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권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선 본문 22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를 위해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 일을 위해 지금껏 진정으로 헌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본문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곧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로 하여금 그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대적자들의 온갖 핍박을 인내하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절대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한운 수 없이 혹은 해야해서가 아니라 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의 그와 같은 눈물의 헌신과 인내의 기도를 밑거름 삼아 그들을 결국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큰 기쁨 속에서도 단지 그들을 교회로 이끈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단지 그들이 교회에 첫걸음 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 중생의 은혜를 맛보고 더 나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며 신앙의 권면과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이 한 사람의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믿게 함으로써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강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진리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굴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함으로써 복음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바른 교리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깨달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귀에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좇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차 세워나갈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리고 지체들을 향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그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장이라고 해서 신방장이라고 해서 전도회 회장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즉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영혼을 인내로 권면할 수 있으며 끝내 그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내 전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도 결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25에서 2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아주 존귀한 무리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결과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가운데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 아주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꿈을 성취시키며 나의 성공을 돕는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것으로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즉 택자를 불러 모으는 교회 운동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내어드리는 것으로 가장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함에 있어 발생되는 그 어떤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할 때 그것은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는 것으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이 바로 지난 46년 동안의 우리 경향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 우리 경향교회는 온갖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향이 받은 그 거룩한 사명 수행은 절대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9년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의 삶 동안에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분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과 친구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권면하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향교회는 더욱 확장되며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 자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